오늘의 말씀은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클도라오메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참 여기 창세기 보면은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렘 왕이라고 그냥 기록되어 있고 여기 외에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히브리서에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후 그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됐으며 이런 아무 얘기가 없이 그저 뜬금없이 나왔다가 지나가는 한 이름이 멜기세덱 살렘 왕, 또 그는 제사장이었다고 이 창세기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딱 한 번 또 나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근데 여기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즉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이제 오실 구속주, 예수님을 대한 얘기를 다윗왕은 시편에 기록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자,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더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 다음에 참 여기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날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 이상 이하의 설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어떻게 더 이상 아무 근거가 없이 여기에 그냥 딱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 7장 우리 20절부터 또 보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여기에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 지금 그가 제사장이 된 것은 여기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누구만이 될 수 있었냐면은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즉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모세 아론의 형제였죠. 그 아론의 후손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느닷없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누구의 위치에 있는가,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나이가 아마 대략 100세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후손. 자, 레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근데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 있을 이제 제정되는 것이 제사, 그 모세가 광야에서 받아 쓴 글 가운데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 그 제사 제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속죄일을 정해 놓으시고, 속죄일에는 뭐예요? 대제사장만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속죄와 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속죄일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실은 그때마다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통해서 뭐예요? 송아지를 통해서 그 죄들이 도말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도말되진 않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완전히. 그것은 뭐예요? 속죄일날, 즉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게는 축제입니다. 와, 이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없어졌다. 1년 동안 지은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그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들은 뭐예요? 다 무엇을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하면서 주신 것입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뭐예요? 희생양으로 희생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의 히브리서의 기록에 따라서 보면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후에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일은 무엇인가? 중보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는 그 상징으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짐승의 표가 아닌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이제 인자로 오셨던 또 희생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순간 그는 대제사장의 직위로 그는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것이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감사의 기도, 또 우리의 모든 그 과를,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그 모든 스토리를 줄이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속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이루시는 업적을 여기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자로,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대제사장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왕 중 왕으로 오셔서 뭐예요? 구원 얻은 백성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임시 데려가셨다가 이제 영원한 예루살렘이 이 땅에 회복될 때에 다시 당신께서 구하신 백성들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 중 왕으로 영원히 계실 것에 대한, 영원히 계실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아담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업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놀랍게도 구속 사업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바라는 자에게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 사업이라고 기록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 새로 창조함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을 그렇게 그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여기 지금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정말로 참 자,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예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신앙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하라? 추구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루라 하였다면은 와,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추구하라, 바라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의로 그들은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들은 바랐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로. 근데 여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아. 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아.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신화요? 우리에게서 쓴뿌리.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해 되지 않고 뭐예요? 그의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뭐예요? 화평과 거룩함을 바라지 않을 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와 반대로 우리가 쓴뿌리가 되어서 거기서 독소가 나와서 독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화평과 거룩함으로 내 주변을 선하게 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들은 쓴뿌리가 되어서 독소가 나와서 우리 이웃을 괴롭히는 자가 되고 우리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음해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상속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기 지금 느닷없이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즉 이삭의 장자되는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쌍둥이지만 장자에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상실합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25장.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25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배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팥죽을 얘기하죠? 붉은 죽. 그러므로 에서에게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자,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 상속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 상속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야곱이 에서에게서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경시하였더라. 참, 여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여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결혼하고 수십 년,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삭이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60세에 가서 비로소 뭐예요? 그는 그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자녀를 달라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너에게 두 민족이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이 리브가에게 미리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참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아주 너무 야같다고 할까요? 약삭발언. 그러나 여기에 야곱은 뭐예요? 그가 정말로 상속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그 권리를 갖고 태어난 에서는 그것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 12장 1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히브리 12장 14절. 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 머리에 염두에 두고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것을 바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라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 내 의지로 나에게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6절. 요사이 많이 읽혀진 성경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16절.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만 하면, 추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평과 거룩함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이 갈수록 온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집니다. 사람이 살기가, 우리 인생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한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 세상이 험해질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아버지를 구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추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빛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놀라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주변이 환화해지고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